할렐루야. 6월 1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히 월요일 날 묵상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너희는 삼가라 하는 제목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삼갈 것인가? 삼간다는 말은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삼간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오늘 26절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주님이 재림하는 날임을 성경은 선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마치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그를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숯불로 고기를 구워 직접 드시면서 부활체임을 증명하신 이후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시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던 주님이 예언 성취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면 그분이 올 때 주님은 새로운 세계, 신천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천지란 말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흐려지면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절망이고 소망이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결국은 이 땅을 완전히 재창조하듯이 주님은 새롭게 오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타락입니다. 오늘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 있다. 하나님의 섬겨야 될 자리에, 숭배의 자리에 우상이나 오늘 자기가 서 있고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 서 있고 인간의 탐욕이 서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서 있고, 그래서 21세기에 요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모든 자유를 주창하고 있잖아요. 헤돈 로빈슨, 사람이 만든 어느 신의, 그 다음에 또 유발 하라리,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제한 두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창하는 거짓된 스승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에요. 이 핵심부에 이 DNA를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가 사단입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100% 사기인 것이죠. 그런 때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때 큰 재앙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뭐가 기억나십니까? 소돔성이 불로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그렇게 소돔의 풍요로움과 거기서 얻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이 기억이 나서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이게 종말적 예표예요.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잊어버릴만 하면 오늘 지진도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하고 전쟁을 통하여 지옥이 멀리 있지 않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마지막 이 여기가 지상 낙원이 아니구나,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오늘 파라다이스가 아니구나, 이걸 기억함으로 오실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33절 34절 이어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항상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기도에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 이렇게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다. 안 그러면 너희도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유혹의 풍랑에 휩쓸려 가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아이벤 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그날에는 임신도 결코 행복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겨울이라는 아주 혹한 게 왔을 때는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추워 죽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세상의 정이 완전히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앙망하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거듭남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게 모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오늘 구원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의 세력이, 오늘 저주의 세력이, 파괴의 세력이 계속 다니면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겁니다. 살아야 할 본능이 있는 존재가 죽음이 오면은 살겠다고 약을 투여하고 의사를 찾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식물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물 한 모금 먹이면,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독사가 물이 없어서 비실비실 하는데 지나가는 여행객이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가지고 먹이니까 독사가 물 생각보다는 물 마시면서 그냥 열심히 맞는 걸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체력이 있고 물이 있고 할 때 독을 생성하면서 이제 또 먹을 것이 있나 해가지고 또 공격자를 찾는 것이지, 본인이 죽어가는데 무슨 공격자를 찾겠어요. 물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게 일반 사람인데 그 독사의 맹독에 있는 그런 공격성은 사라지고 물 마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다, 이게 세상이다, 이게 모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저렇게 국회 앞에서 국회에서 동성애 저걸 해서 그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환난의 날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감당할 환난을 주지 않는다. 솔로몬이 했던 말들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것이 아마 잊혀지는 것이 인생에게는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날이 너무 길지 않아요. 자칫하면 다 배도해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기간만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21절 첫째로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장망성의 문턱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은 끝까지 믿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미혹한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참 탁월한 선견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의 눈, 말씀의 필터, 말씀의 안경,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디보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빌 게이츠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유명한 의사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어떤 예언가의 말을 듣겠어요? 이 시대야말로 혼란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예배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전염병의 주관자고, 하나님만이 오늘 나의 생사의 주관자고, 그에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할 때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전천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게 축복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이제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특징을, 책임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삼가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 우둔함을 벗어나 영적인 분별과 깨어있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